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9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그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하니 주변을 좀 산책하고 하면은 기분이 좋은 날씨입니다. 이런 계절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안타깝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보고 싶습니다. 정부가 9월 둘째 주까지 거리두기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빨라야 9월 셋째 주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9월 셋째 주부터는 꼭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최근에 일이 생겨서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병원에 입원했고 제가 요즘에 병원에 막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전화로 계속 안부 묻고 수술 받기 전에 기도도 해드리고 또 수술 이후에 기도도 하고 지금도 계속 기도로 그분을 동역하면서 함께하고 있는데 그분의 사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은 현재 남편을 돌봐야 할 처지거든요. 남편을 돌봐야 할 처지인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설교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퇴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죠. 남편이 집에 있는 돌봐야 할 남편이 걱정이 되고 또 본인은 또 너무나 수술을 받을 만큼 너무나 큰 고통이 있는데 육체도 아프고 마음도 편치 않고 또 자녀들이 그 부모님이 다 그렇게 돌봐야 할 간병을 해야 할 상황이니까 자녀들이 이제 양쪽으로 간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에게도 너무 미안한 거죠. 그 자녀들이 생계가 있고 삶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병원에 계속 그 자녀들을 이렇게 간병 때문에 두어야 하니까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더라고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계속 고통 속에서 그 성도님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힘겹게 살아가는 여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목이 말라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사람이 없을 만한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그녀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녀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니까 크게 4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혼혈 정책을 씁니다. 나중에 복수하지 못하도록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유대인도 놓고 타민족을 놔서 시간이 지르면 혼혈 민족이 되죠.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그 아수르에 대한 보복 심리를 낮추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써서 유대인들은 그 혈통이 전통 혈통이 아니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보통 본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할 수 없을 만큼 유대인들이 멸시를 했어요. 그녀는 원하지 않았지만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녀의 남편은 6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굉장하죠? 현대시대에도 많이 개방되어 있다고 하는 현대시대에도 남편이 6이다. 그러면은 보는 시각이 어떨 것 같습니까? 편치 않죠.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당시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혼만 돼도 굉장히 살아가기 어렵고 버림받은 그런 여인상이 되는 그 시대에 남편이 6명. 성적 타락이죠. 현재 예수님께서 이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겠지만 현재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있다고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남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이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적 타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상처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니까 아무도 사람이 없을 만한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올 만큼 비난을 받고 살았던 거예요. 현대인으로 말하면 왕따를 당한 거죠. 왕따를 당한 거예요. 집중적으로 사회에서 매장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 그녀의 삶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가지고 수치를 갖고 멸시와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외롭고 고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인이고 그런 성적 타락을 하고 있고 남편을 두었지만 예배 드리는 자였어요. 그러나 이것을 떳떳하게 이해하게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또 전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참된 예배가 있다. 예루살렘 성전에 참된 예배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싶은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괴로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목마름,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에서 빠져 살고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3가지 호칭으로 부릅니다. 오늘은 그녀가 예수님을 부른 호칭,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렇게 호칭이 바뀌는데 그녀가 왜 그렇게 호칭을 바꿔 부르게 됐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달라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당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당연히 직선거리죠.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거였는데 전통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경멸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멀리 돌아가더라도 베레아 지역을 끼고 돌더라도 아주 멀리 이렇게 돌아가 갈릴리 지역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 경로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그 핍박을 통해서 피하시다가 바리새인 핍박을 통해 피하시고 그 사마리아 지역의 한 우물가에 가게 됐는데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상처가 많은 그 여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정오인 거예요. 가장 더운 그럴 때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시장하신 예수님, 피곤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양식을 사러 마을을 갔고 예수님 혼자 있는데 그 여인과 만나서 독대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한 겁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녀가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뭡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그러죠? 보통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여자가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여기서 적대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 더 의미를 확장해 보면 우리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자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유대인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런 적대적인 관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녀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원한 생수, 목이 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달라고 하는데 나를 유대인으로 보고 그렇게 적대적인 마음을 갖는구나. 그러나 네가 여인아, 내가 만약에 나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달리 반응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여인이 볼 때 보통 우물이 25m 정도 됩니다. 그 25m 되는 그 물에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고 하니까 의아한 거. 이 유대인이 남자가 지금 그릇도 없고 물길 도구도 없는데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아니, 이 야곱은 우리 조상인 야곱이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있는데 당신이 다른 물을 준다고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를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는데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적인 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목마를 때에 물을 마시죠.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해갈입니다. 또 우리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목마름이 있어요. 병고침에 대한 목마름, 부유함에 대한 목마름, 형통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만족이 될까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우물을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이것은 예수님만 줄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도 여인은 사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 여자가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단한 삶을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제를 바꿉니다. 그러냐? 남편을 데려와라. 이르시되 내 남편을 불러오라. 주제를 바꾸면서 그 여자가 영적인 자각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여자가 얘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습니다만은 남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거예요.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유대인, 나랑 전혀 상관없고 나랑 적대적이고 그런 유대인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말하는 것이 신령하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문제를 알아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녀의 고백이 바뀝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19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는 뭡니까? 능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먼저 안다는 거예요. 그녀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능력이 있구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저 사람에게 뭔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선지자로 예수님을 한껏 높이 호칭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로 인식이 되니까 이 여자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상담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상담하냐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던 이 여인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성적 타락과 죄성은 이제 예수님께서 터치하셨고 그 상태에서 예배에 대한 갈망은 또 있었습니다. 흡사 우리와 같죠. 그러니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 재정의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화가 아니고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아니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현장이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그리심산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초소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감화가 충만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맞아요. 그 메시아를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자는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님에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노라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자신의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선지자로 자기를 대우하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녀에게 나를 의지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중보자 되십니다. 그 여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대하는 성도들이 있고, 선견자, 선지자로 대우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리스도로 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을 유대인 대하듯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 대하듯 하죠.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심이 전혀 자기의 삶에 영향도 없고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적대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고난 앞에 설 때 예수님에게 원망 불평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대하는 겁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그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비난의 대상입니다.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유대인 대하듯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지자 될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관계하고 계시지. 우리 함께하고 계시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어. 그런데 필요한 것이 바로 거기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능력만이 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나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 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해결해달라고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지자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능력자인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성품도 변하지 않고 삶도 변하지 않고 고백도 달라지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유대 선지자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게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성품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결단이 달라지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러한 성품과 달라진 삶의 모습과 고백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님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중에 설교를 듣다가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 삶이 바뀐 한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 감동이 되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 설교할 때 한의사, 그 당시 목사님 설교했을 때 48살인 한의사가 이재철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그는 크리스찬인데 그냥 평범하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대학 진학 이후에 내 맘대로 살아야겠다. 이 모든 인생은 결국 랜덤이고 뭐 착하게만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마음껏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고 그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설교와 성경 공부를 순차적으로 다 이제 공부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나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환자의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 다니시는 환자였는데 늘 그 평소에 왕래하던 환자였어요. 단골이죠. 그 환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상해를 입어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을 쓰고 싶다. 그러니 마음껏 이렇게 해달라. 내가 그 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 병으로 진료받았다고 해주시고 한약도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모든 비용 누가 냅니까? 보험회사에서 나는 거죠. 보험회사에서. 그 한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환자들은 너무 다루기가 쉽다는 거예요. 보험료를 많이 청구해도 환자가 상관하지 않으니까. 환자도 좋은 거죠. 보험료도 받고 본인도 또 보험료를 이용해서 그 보험에는 상관이 없는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서 보험에 상관없는 그런 병을 자기가 치유받고 싶은 병을 한약도 먹고 침도 맞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하나도 안 내고 또 의사는 마음껏 청구하고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자기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니까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 삶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고백되어지니까. 그래서 그 환자에게 전화를 해서 왕래해달라. 왕래해달라. 왜 왕래해달라면은 거절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기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이것이 위법이고 편법이며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왕래해달라고 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보험업계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의사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내가 왜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인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우가 오면 내가 당신에게 모든 원하는 치료를 해주고 그 비용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려고 그분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편지 말미에 이재철 목사님에게 쓰는 편지 말미에 뭐라고 썼냐면은 저는 매번 이런 요청이 앞으로 수없이 올 텐데 이런 요청에 매번 100% 승리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자신은 없지만 그에게는 결단이 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고자? 크리스천으로 살고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선지자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도움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도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또 기도 안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그런 선지자. 전혀 경배할 마음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전혀 바뀌지도 않는, 그러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그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그 성도님, 또 오늘도 제가 같이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감동이 됩니다. 그 성도님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오른팔을 수술받아서 왼손밖에 쓸 수 없고 남편은 왼손이 고장나서 오른손밖에 쓸 수 없는데 그 두 노인이 힘을 합쳐서 이제 식사를 마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화려하지 않고 단촐했을 그 식사 앞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만난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식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그 단촐한 식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예배가, 그 식사 자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약간 바닷가 출신인데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닷물이 싹 들어오면 시원하게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가 빨리 이 해제가 다 사라져서 정부가 예배하는 거 막는 것을, 이런 어려운 시기가 빨리 해제돼서 사람들이 바닷물같이 쫙 들어와서 우리가 많은 우리 교우들이 모여서 서로 인사하면서 예배할 그날을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오히려 기도받아야 할 상황인데 감사가 그 입술에 있고 우리 교회를 염려하면서 오히려 기도하는 그 현장에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여자가, 그 사마리아 여자가 여러분 물동이를 버리고 갑니다. 28절에 2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그 여자가 우물가에 왜 왔습니까?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어요. 물뚱이는 그 여자가 꼭 물을 퍼야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그 물뚱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동네에 누가 있습니까? 자신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여자 음란한 여자야. 저 여자 상종하면 안 돼. 저 여자 더러운 여자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동네로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자의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42절 말씀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너의 그 복음과 너의 행실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듣게 됐지만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시기에 우리가 알게 됐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면 우리 입술이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도 오직 남는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만 남아요. 우리가 달라져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과마를 일으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의 마음을 여시사 그들이 믿게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믿는 것은 아버지께서 믿게 하셨다. 하늘 아버지께서 널 믿게 하였다. 그 고백을 하게 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성령의 감화, 은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는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 영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유대인 아니요, 선지자 아니요,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오히려 영광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그 능력을 베푸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 변화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모두 되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영광 올릴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유대인 아니고 선지자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기에 우리의 고백이, 성품이,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